안녕하세요. 7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해답이 신문을 아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죄의 엄청난 파급력, 두려워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성읍 사람들에게 야곱 집안과 통혼해 한 민족이 되도록 할례를 받자고 말합니다. 성읍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제3일에 아직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로 그들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또 성읍의 가축과 재물을 노략합니다. 야곱은 보복을 두려워해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이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당성 아래에서 살인과 노략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속임수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상대방이 범한 옳지 않음을 응징하고자 또 다른 옳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상대방의 잘못에만 집착하면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세겜은 디나 사건을 계기로 야곱과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단순히 좋은 관계에 맺는 것을 넘어 서로 통혼함으로 한 민족이 되려고 시도합니다. 야곱 가족이 땅도 없고 수도 적었기 때문에 그들을 흡수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에 세겜은 부족민들에게 야곱의 소유가 모두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설득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며 그들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세겜이 말한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할례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시몬과 레이의 행위는 분명 폭력적입니다. 세겜이 평화로운 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되갚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관계에서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곱은 디나가 추행을 당했을 때 잠잠했습니다. 이후에도 창세기 기자는 야곱의 행동이 아니라 아들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행동하는 반면 야곱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야곱이 이처럼 침묵한 이유가 마지막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시몬과 레이의 행동에 대해 야곱은 내게 화를 끼쳐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집안이 이 지역에서 열세이므로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디나를 세겜에게 주고 세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야곱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나 관습에 따라 무엇을 결정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며 늘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찰을 얻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죄의 파급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아무리 작은지라도 그 영향력은 개인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를 파괴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의 수욕 사건은 이런 죄의 엄청난 파급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8절로 24절은 세겜 사람의 할례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고 그의 아비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기에 주저하지 않고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고 이기적인 반응입니다. 만일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이유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이성이 마비되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성문에서 민회를 열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야곱 족속을 흡수 병합하기 위해서는 통원 정책이 유익하다고 설득합니다. 이를 보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야곱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곱의 재산을 차지하기는커녕 야곱의 아들들에게 살육을 당하고 모든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남의 것을 탐낸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탐욕은 걷잡을 수 없는 불행과 파멸을 가져옵니다. 세겜 사람들은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세겜의 말에 따라 할례를 받기로 하는 어리석은 흥정을 합니다. 그것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1장 19절 말씀에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로 29절 말씀은 살인과 약탈입니다.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절정의 고통을 느끼는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을 급습해 하몰과 세겜뿐 아니라 모든 남자를 살해하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의 재산과 짐승을 약탈하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노력합니다. 디나가 세겜을 강간한 것에 대한 피해 복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스스로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30절로 31절은 야곱의 비난입니다. 야곱은 이 일로 가나안 사람들이 보복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이는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한 것에 대해 보복했다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합니다. 야곱은 나중에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이며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책망합니다. 혈기로 저지른 죄는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줍니다.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디나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고 세겜과 세겜 족속은 멸족의 화를 당합니다. 잔혹한 복수를 감행한 야곱의 아들들은 불명예와 저주를 받습니다. 이처럼 죄는 세상에 유입된 이래 줄곧 인류를 질고와 파멸과 죽음 속으로 몰아갑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이 벌인 살인극 앞에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약복나루를 건너기 전 생명을 얻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시몬과 레이를 책망합니다. 그 이후도 사건을 일으켜 그 땅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장차 그들이 자신을 칠 것이고 자신과 집이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과 애써 모은 재산이 달아날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입니다. 자신의 누이를 창녀처럼 대한 자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거짓말로 약속을 하고 살인극을 벌인 아들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야곱이나 보기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 떨면서 영원히 죽어가는 것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기를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초라하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야곱, 철저히 자아에 사로잡힌 야곱, 그는 분명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유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면 매 순간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합니다. 말씀 안에서 깊은 통찰과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한지 보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거나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다스리셔서 온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